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이 나라는 총선 전국에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 정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쨌건 총선이 끝났고 이제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치 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순진한 국민들은 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싸움에 같이 휘말려가지고 필요 없는 다툼과 또 미움으로 참 죄를 많이도 지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요, 그렇게도 잘 지내던 이웃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막 미워하고 다투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가족도 아니에요. 뭐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 앞으로 함께 살아야 될 사람, 정말 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끼리 부딪히며 살아가야, 그렇게 부딪히면서 마음을 상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요, 또 우리가 이런저런 주장을 펴다가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며 머리를 숙이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총선이 끝난 이 시점에서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번 총선 기간 전후로 해서 살인죄 지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자기가 지지하는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선택을 한다 해도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장점이요 성숙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독재 타도를 외쳐서 얻은 정부라고 해서 문민정부라고 했고, 다음 정권은 국민의 정부라고 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래서 참여 정치라고, 이렇게 참여 정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 안 써도 민주라는 말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지 않아도 이만큼 이제 민주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쓸 필요 없다 해서 그냥 MB 정부다,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가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까? 국민이 그렇습니까? 야당이 그렇습니까? 여당이 그렇습니까? 나이든 보수층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의를 부르는 운동권들이 그렇습니까? 근데 정치인도, 국민들도, 젊은이도, 어른들도, 여자도, 남자도 정말 이 민주주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런 흑백 논리가 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나 현재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 혹은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극단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가 받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괜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흥분을 하고 다투고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온갖 질병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밝고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고 원망과 미움의 삶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와 이데올로기와 유행과 여론에 휩쓸려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민주화를 부르짖고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온갖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스스로 복된 삶을 포기한 채 곤고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쟁으로 인해 세계의 화약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저 중동에는 평화가 올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1993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더랬습니다. 1993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PLO, 그러니까 팔레스틴 해방기구 의장 아라파트와 이스라엘의 총리 이츠하크 라빈이 평화협정을 조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두 민족 간의 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길로 들어서려는 그런 첫걸음을 내어딛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박수를 쳤더랬습니다. 그때부터 중동 평화회담이 계속되었고 평화의 행진에 아주 가속화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1995년 11월 4일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시청 앞 광장에서 한 평화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이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내려와서 승용차에 오르던 중에 이갈 아미르라는 이스라엘의 청년이 쏜 3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져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평화 공존을 위한 행진은 멈춰버리게 되었고 어렵게 형성되었던 평화 무드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시 대팔레스틴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평화와 공존 대신 테러와 폭력의 악순환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중동 땅의 평화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갈 아미르라는 청년이 왜 평화주의자인 라빈 총리를 죽였을까요? 그가 라빈 총리를 죽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잘못된 유대주의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와 같이 잘못된 교리를 위해서 라빈 총리를 암살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갈 아미르라는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라빈을 죽였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IS와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라빈 총리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갈 아미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명령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빈을 암살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고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유대주의적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이 유대주의, 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라빈을 죽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유대주의를 고집하면서 이방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백이고 너희는 흑이다. 서로 합해질 수 없다. 선을 딱 긋고 그 선을 넘어가지도 않으려고 그 선을 넘어오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IS는 자기 편에 오는 사람들을 받아주는데 왜 그들은 이 유대주의적 분리를 택하여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걸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러운 이방인들하고는 섞이지 말고 분리되어 살아라. 이 뜻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자 이 아브라함이 양아들을 두고 자기 씨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씨는 내 몸에서 날 자라야지 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없자 이제 아내 사라의 제안으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몸종 하갈 사이에서 아들을 보아서 그 아이를 또 자기의 아들로 삼고자 합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지금의 저 아랍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씨는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100세 때 아내 사라와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이 씨가 도대체 뭡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가요?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런 거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 씨란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뿌리를 상징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 그 씨인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삭만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고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의 씨로 유대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일 뿐인 겁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에 잔치를 벌입니다. 젖됐다고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벌써 이제 다 큰 이스마엘, 배다른 형님 아닙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 젖된 어린 이삭과 함께 놀았다 이거예요. 놀렸다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 배다른 동생이지만은 귀엽다고 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울리고 귀엽다고 장난치고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가 그걸 딱 보고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내 저 아이와 노는 거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그 이스마엘 그냥 같이 살면 안 되겠다. 같이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엄마와 그 아이 그 집에서 내보내라고 그럽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라 자신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그냥 사정해가지고 자기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낳으라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이제 내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거든요. 자기 씨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 아내 사라가 그러니 내보내라. 그 말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보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미워서 버리고 내어 쫓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아브라함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로 한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마엘 민족의 후손들이 저 아랍 제국인 거예요.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 한복판에서 집에서 가져온 물이 떨어집니다. 광야 한복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하갈이 떨기나무 아래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러자 이 아들인 이스마엘도 같이 따라서 막 웁니다. 이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아랍 민족, 아랍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활 쏘는 자 사냥꾼이 되었더라.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셨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랍도 이방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유대 민족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이고 구별하신 이유이고 남다른 복을 약속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마엘은 저주하고 미워하신다는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일하십니다. 다만 사명이 다르고 직분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마엘의 후손, 저 아랍과 팔레스틴은 이스라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팔레스틴 아랍 민족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될 사명이 너희에게 주어졌느니라.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들만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랍 민족 팔레스틴은 이방인이고 개같은 존재예요.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축복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존하고 평화하며 함께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대적하고 진멸할 존재라고는 여깁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나라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팔레스틴과 평화 운운하는 자는 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갈 하미르가 라빈 총리를 죽였던 것입니다. 라빈 총리의 이름이 이츠하크 라빈입니다. 이츠하크란 이삭의 히브리 발음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이삭 라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 바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스마엘과 평화하고 팔레스틴과 함께 평화를 의논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자라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쓰는 자라도 죽여야 된다. 이것이 유대주의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주셨다는 뜻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만 선민으로 여겨서 이방과 구별하는 바리새적인 분리주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워놓았던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들을 살릴 존재로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놓았더니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와 삶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의 밭에서 제거해버리고 뽑아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름하여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곡간에 들어가야 될 알곡이며 누가 불태워져야 뽑혀야 될 가라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흑백 논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분리주의가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의회주의를 말하고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도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단정하고 공격합니다. 실제로는 공존하기를 거절하고 평화하기를 거절하는 행동을 하면서 민주를 말하고 의회주의를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다수결의 원칙도 무시해버리는 반민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가 하면 선이고 네가 하면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밭에서 가라지들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라지죠? 자기와 생각이 다른 반대편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뽑아내려고 하는 그 가라지는 나를 보고 네가 가라지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 전부 가라지들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국회가 그렇고 정치권이 그렇고 회사가 그렇고 이런저런 공동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만둬라.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냐 아니냐의 판단은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추수 때까지 주님 재림하셔 심판대 앞에 설 그때까지는 가라지 뽑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용납하고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누가 이스라엘이냐? 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냐?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는 나라이니라.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자가 나는 제사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죄 용서의 사죄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만 구원받겠다. 백성 너희들은 언제 제사 지냈나?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받은 직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아람 민족도 팔레스틴도 이스라엘 때문에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도록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니라. 너희들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느니라.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자기들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받도록 인도해야 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은 잘못된 유대주의, 시오니즘 분리주의로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평화와 공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과 평화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총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가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며 유리방황하며 그치지 않는 전쟁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망하도록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잘못된 유대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 참 이스라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 중동 땅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존재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내 주위에 존재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는 이스라엘인 너는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가라지 뽑아서 불에 태우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넌 그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날 자기와 맞지 않으면 가라지로 여겨 뽑으려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나도 그냥 그렇게 세상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 않으러 갑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가 눈에 보여도 용납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아무리 내 눈에 가라지가 많이 보여도 그들을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오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뽑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용납하며 기다리며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하라고 문제 많고 정말 가라지와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 국민이 낸 세금만 축내고 싸움질이나 하는 자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뽑아버려야 될 가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들을 섬겨주지 않겠니? 그들을 사랑해 주지 않겠니? 네가 바로 택함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잖아. 그러고 보면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될 대상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를 그 어두운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어떻게 불러내 주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영혼 구원의 밝은 자리로 나오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며 놀라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니라. 너는 제사장이다. 네가 참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네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가 누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복음과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임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아니 저와 여러분을 불러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땅에서 잘 되는 복,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복을 받아서 제사장의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시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